오늘 말씀은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월요일도 사랑하시고 화요일도 사랑하시지만 수요일날 특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10배씩 축복해 드릴 거예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편지 보내게 된 계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믿는 것으로 안 된다. 그래서 율법 지키게 하고 할례 받게 하고 천사 숭배하고 철학 지키게 해서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은 명확한 복음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냈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명확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야? 불교 가면 사찰 가면 얼마나 평안한데, 사찰 스테이 평안하다. 다른 종교나 세상 철학 쪽에서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이신 장로님께서 한 학생이 면담 신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런데 장로님을 전도를 하더랍니다. 선생님을. 그래서 나 교회 장로야 그랬더니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기독교 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전도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학생을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내가 선생님이 내가 왜 신천지를 믿어야 되는지 네가 한번 좀 써봐라. 그랬더니 쉬지 않고 종이 A4 용지 4장에다가 그 이유를 빽빽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배운 교리들을 계속 가지고. 근데 그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중등부반 아이들에게 같은 반 아이들에게 그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네가 알고 있나면 예수님 써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아이들이 2줄 정도 쓰다가 모르겠다고 안 쓴다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면 얼마나 적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교 교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누구에게 전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에 막혀진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립니까? 최소한은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은 못 간다. 오직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죠.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알 수가 있어야지. 요즘 마스크 이제 다 벗으세요. 이제 다 1월 달도 끝났습니다. 벗으세요. 제가 찬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봐야 되겠어. 말씀을 전해도 무슨 표정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다 아신다고 저는 마음속에 믿지만 이거 복음은 알아야 될 거예요. 최소한. 그래야 설명도 해드리고 그 주님 그러면서 내가 만난 주님 너무 좋다. 내가 언제 일생에 여러 번 만난 주님만 소개해보세요. A4 용지가 뭡니까? 큰 전지로 다 여러분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예수님 만난 거 다 얘기해도
남죠. 아니, 남게 모자라죠.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알 수가 있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딱 4가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것을 꼭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은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하셨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오늘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PPT를 안 띄웠어요. 왜냐면 계속 이거 보고 그냥 지나가서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칼빈, 우리 장로교회 처음 이 시조이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며 생생히 살아있는 형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깊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기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가늠한 여인의 얼굴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주님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만나지면서 살아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 지혜롭게 여인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그 지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 지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침묵하며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온전한 질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납니다. 나의 믿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허물까지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는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충만히 계셔 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품을 발견해 나가고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셔서 모든 창조의 역사에 모든 창조물이 만들어지기 전 다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16절과 1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의 권세, 대통령의 권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답답하게 하고 열을 낼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해요.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창조에 참여하신 창조주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든든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죠. 시간의 창조자이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95세 되신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95세 되셨어요. 70세 원로로 은퇴하실 때 이제 할 일이 없어졌구나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5년을 더 사신 거죠. 그때만 해도 은퇴하실 때마다 아팠는데 25년을 더 살게 해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은퇴할 때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살 걸 그랬다고 요즘 너무 후회하신다고 하십니다. 계획 없이 살다 보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25년의 세월이 덧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95세가 되셨는데 나의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95세 때.
그래서 지금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라도 선교하시겠다고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외국어 공부. 95세 때. 95세라고 이제 정말 다 살았지하고 계획 없이 살다가 또다시 10년 더 살까봐 이제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영어 공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감동도 안 하시네. 예.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감사와 소망이 넘칩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게 됩니다. 가장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주님을 바라보면 내 삶의 든든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지만 또 두 번째 얻는 창조의 주님을 바라보면 얻는 큰 이점은 뭔가 하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때부터 잃었던 기쁨을 찾게 돼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이 예전에는 좋을 줄만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진짜 좋겠다. 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들을 하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 성도들과 함께 평생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도 물론이고 당회장으로서의 책임도 있고 결정해야 될 일도 있고 성도들의 필요도 채워야 되고 기도할 일들도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안 보이시는 분들 전화드려서 잘 지내시냐 전화도 드리고 순주 보러 가신 분들도 다시 또 전화드리고 그 안에 좋은 일들도 있고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창조주이신 주님,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잃었던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 일이 비록 고난의 일이고 힘든 일이라도 이것을 반드시 좋은 일로 바꾸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주님을 바라보면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고난으로 잃었던 기쁨, 고난으로 잃었던 평안들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산과 바다, 나무, 돌, 풀까지 그 속에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와요. 여수바다 한 번씩 가보세요. 그냥 보셔서 귀한 줄 모르시죠? 푸른 바다, 반짝반짝하는 바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검고 파도가 많이 쳐서 폭풍이 치는 바다도 때때로 바라보면 예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일어나서 정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연물을 보면 창조의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누구와 함께 있던 예수님 바라볼 수 있다면 기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도 평화의 주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만들어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높아질 때, 낮아질 때, 칭찬을 들을 때, 비난을 들을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볼 수만 있다면, 그 창조의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이신 주님,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감사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창조의 예수님.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18절과 1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예, 교회는 제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으뜸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교회는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인정할 때.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기대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다 보면 놀라운 기적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가 마지막 주에 항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김종명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교제해서 제가 그분을 참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은 모험을 막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삶은 진짜 모험이에요. 모험. 매번이 모험이에요. 프랑스 말을 쓰는 모슬렘 지역으로 선교를 가기로 다 결정되는데 갑자기 선교단체 외계 전체 신실한 단체에서 프랑스로 이걸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프랑스 난민으로.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모르겠더래요.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고 평생 동안 다른 모슬렘 지역 준비했는데. 그래서 맨 처음 기도하면서 이 머리이신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께 주님 뭐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복음 수레를 끌고 가서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제일 모슬렘들이 우범 지역이고 마약하고 거기 살인사건 나는 그 지역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가고 가가호마다 뚝뚝뚝 두드리고 예수님 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 들고 죽인다고 하고 어떤 위협하고 욕하고 물껴안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걸 2년을 했다는 거예요. 2년을.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물껴안고 자기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랑 조금씩 친해지더래요. 말도 걸고 얘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속에 인도함을 주시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 우범집의 아파트 앞에다가 1층에 빈 완전히 그 폐허가 된 자리에 거기다 카페를 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거 다 이제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아는 분들이랑 그거 다 인테리어 나무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 인테리어 하고 간판도 다 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차도 주고 빵도 주고 케이크도 주다 보니까 또 선교사님이 유도 유잔자래요. 유도도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깡패 건달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없더래요.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트라스부르크 시내에 있는 제일 바게트가 맛있는 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럼 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빵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모슬렘이더라는 거예요. 모슬렘 사람들에게 같이 이런 거 나눠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날에 있는 남는 빵들을 매일마다 다 넘겨줬대요. 그래서 빵을 나눠주게 된 거예요. 제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맛있는 케이크랑 바게트 빵이 이 선교사님 카페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점점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잠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안 돼 보이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물으니까 여행 캐러반을 사라고 하더래. 돈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돈이 또 생기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캐러반 사라고 또 이게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캐러반 사역이 시작됐고.
근데 1, 2년 후에 갑자기 스트라스부르크 부시장이 찾아오더니 그곳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시민단체 열심히 정부 도움 없이 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푸드뱅크를 시민단체만 열어줬는데 큰 고기 1kg가 500원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하루하루가 모험이래요, 모험.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돼요. 옛날에 푸드뱅크 갔다 오는데 요만한 이 강대상만한 술에 가지고 오니까 아무리 많이 싣고도 싣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헌금으로 그래서 승합차 샀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성경도 전달하고 식량도 전달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10몇 년 가운데서 이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아직도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께 물으세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하게 하여 주십니다. 매일 하루하루마다 왕이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함께 2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막고 있었던 모든 장벽이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니까 우리는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 있었던 죄의 장벽을 허무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한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장이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역사 뒤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이 장벽이었어요. 제일 큰 장애물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일 큰 장벽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수제자가 제일 큰 장애물이었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교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꿈속에 나타나시죠. 부정한 것을 먹어라. 저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다시 또 나타나서 부정한 거 먹어라. 나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먹어라.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그래서 꿈에서 깼죠. 부정한 짐승을 못 먹는다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며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하시죠.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모든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이러한 편견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주변에 싫은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편견 때문에 때때로는 모든 것들을 밀어내 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나의 이 장벽 때문에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타고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동화책을 봐도 그렇죠.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떨 땐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저 사람은 못 바꿔. 예. 타고날 때부터 성품이 좋아야 돼. 이 얘기를 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아이라도 부모님의 눈에 보기에는 다 착한 아이예요. 여러분 자녀 볼 때 다 착하게 보이시죠? 어릴 때 다 나쁘게 보셨어요? 완전히 다 착하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아무리 착해 보여도 커서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혈기 내면 무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식이라 착하죠. 근데 그래서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 교통사고 나서 싸울 때 보세요. 이건 뭐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시장에서 큰 소리 나면서 싸지면 싸우는 사람 보세요. 얼굴에 평안이 있나.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경험한 가장 큰 깨달음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미안하다, 잘못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제가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제가 착하고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이 많을 뿐이지, 생각이 많고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주님 생각하거나 예수님 바라보자는 마음속에 판단과 평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고집 부리고. 제 아내는 알아요.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요. 예. 근데 저도 제 아내 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서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는 서로를 보기에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장벽이 무너지려면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 사람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화목해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에 장벽이 있다면 기도하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콩나물에 물 붓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신 않으셨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창조주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네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잘 알고 이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교회 안에 참다운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아주 기적같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